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반기의 입교 및 세례 예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입교라는 것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들고 교회가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유아세례죠.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그 부모의 신앙 밑에서 자라다가 13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교회 앞에 고백했기에 교회는 그 믿음을 듣고 그의 확신을 듣고 그에게 입교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이 되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입교 예식, 입교라는 말 자체가 좀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입교라는 게 이제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인데 그게 들립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교회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영어의 식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onfirmation, 이 confirmation을 말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확증하다, 확인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 바로 confirmation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입교라는 게 자기 신앙을 이제 확증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됨을 확증합니다. confirmation. 그러면 교회는 그의 확증을 듣고 그를 입교자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입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 인생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세례는 두말할 것도 없죠. 죄인된 사람이 받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그 회개의 표식으로 죄를 씻는 정결한 예식,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받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입교하는 분들, 세례하는 분들 문답을 쭉 해보니까 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라고. 자기는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너무 죄를 많이 졌대요. 그게 바로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된 거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이 세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어날 때 나도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도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러면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거뜬히 여러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일으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절망에서 하나님은요, 능히 일으키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입교이고 세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입교자와 두 분의 세례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기존에 여러분 입교하신 분이나 세례하신 분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진정한 세례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 못 박혔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원문을 제가 좀 직역해서 풀어들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저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고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과거의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자들의 고백이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계속 못 박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시대 완료형으로 계속 못 박히고 있고, 못 박혔고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받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 삶에서 좌절할까요? 살아있어서.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상처 안 받아요. 죽은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좌절하지 않아요.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남이 뭐 한마디 말하면 상처받고, 누가 이 말하면 내 마음 불편하고, 조금 뭐 이루면 교만하고, 조금 못하면 좌절하고. 여러분, 교만도 죄이고요, 좌절도 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요, 내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새롭게 세례를 받는 분들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세요. 좀 말이 좀 웃기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복받지 않으면 나라는 이 나는요, 계속적으로 교만으로 올라오고요, 조금만 뭐 하면 상처받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죽으면은요, 여러분요, 자유롭대요. 죽으면요, 마귀도 안 건든대요. 그래서 일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맞다 생각 든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의 꿈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꿈이.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날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으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반드시 날 거야. 개구리는 그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동네에 많은 개구리들이 꿈을 가졌는데 번번이 날지를 못했는데요, 어느 날 서울에서 이 석사학위를 받고 온 개구리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 개구리가 내가 하늘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IQ가 한 30은 됐나 봐요. 그래서 개구리가 학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학 선생님, 내가 우리 개구리 대표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볼 텐데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 있죠, 막대기. 자, 막대기를 당신이 입에 하나 물고 내가 입에 물게요. 당신이 한 번만 날아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입에 물려가지고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니까 학이 그거 대수롭겠어요? 아이고, 그래, 한번 인심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개구리한테 막대기 물어 한 거예요. 개구리가 막대기 물고 자기도 물어가지고 학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막대기 문 개구리도 같이 하늘 난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늘 난다고 그 동네 온 개구리가 모인 겁니다. 이야, 개구리가 하늘 나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늘 날았지? 막 밑에 있던 처녀 개구리들이 오빠 막 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해가지고, 야, 저 위대한 개구리 봐라. 아니, 어떻게 학의 입에 물고 자기 입에 물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막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난리 난 겁니다. 어떻게 날았을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소리를 이 날아가는 개구리 들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아이고 30짜리 서울에 내려오는 학사가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자기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막대기를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엉덩덩덩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은 개수적으로 이거 누가 생각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야 누가 했지? 막 하니까는 이 개구리가 너무 입이 근질해가지고 내가 했지롱 해서 죽었대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했지롱 말한다고 막대기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뭐 하나 우쭐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했지롱.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살면요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우리 한번 레이기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있죠?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까? 레이기 공부할 때 여러분 구약의 제사 보세요. 다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죽어. 각을 뜨고 살을 뜨고 다 불태우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이거 죽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예배를 해서 죽는 거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 날마다 나는 죽는 겁니다. 죽으면요 자존심도 없어요. 죽으면은요 내게 교만도 없어요. 죽으면은요 누가 뭐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상처받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오늘 세례를 받는 귀한 세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잘 죽고 잘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가라사 2장 20절에서 세례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그 앞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봐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아까 읽었던 그 말도 여러분 이제 한국말 이 번역이 제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원문을 가지고 직역하면요 이 말이래요.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산다.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죽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잘 죽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례 첫 번째가 죽는 거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안 오습니까? 그럼 거꾸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직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못 살아요. 그럼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잘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됩니다. 말이, 행동이, 언행이 모든 게 변화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아가 죽었으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사세요. 똑같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곤란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런 말 해야 됩니다. 너 많이 변했다? 오 옛날에 네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변하면 안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세요. 더 부드러워졌네. 야, 네 얼굴 이렇게 바꿨구나. 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 내가 바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진정한 세례를 건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자, 여기에서 세례 의미가요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세례 의미는요,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세례 고백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아까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은 같은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세 가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 살고 마지막 하나 세례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세례 의미가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삶의 방식이 과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걸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세례받은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잊혀진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죽고 예수 안에 살고 믿음을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